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갈보리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개의 동산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이고 다른 하나는 갈보리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첫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갈보리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보리 동산에서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갈보리 동산에는 죽음의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저주와 사망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갈보리 동산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꿈의 낙원이지만 아담이 마귀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타락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동산은 고난과 죽음의 동산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여는 축복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에덴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동산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가 또는 갈보리 동산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에덴 동산이라도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저주의 동산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의 갈보리 동산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축복의 동산으로 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갈보리 동산을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고자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갈보리 동산이 예수를 영접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되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동산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저주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갈보리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를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이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저주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갈보리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문을 연다.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를 축복의 동산으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모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천사 모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돌보고 섬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천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곧 유대인에게 멸시와 차별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천사가 된 것은 자기 여행 일정을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 곧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하게 구타당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사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선물을 받음으로 천사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받은 사람이 이야기보다는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출신이 좋거나 자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신이 좋은 분이 아니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의 섬김을 받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갈릴리 빈민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장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창기 등등. 도움과 섬김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천사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섬김이 필요한 사람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그들을 주님이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세요. 그러면 당신도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돌보고 섬긴 사마리아인을 천사로 삼으신 하나님, 나도 천사의 길을 걷게 하소서. 풍성히 받음으로 천사가 되고자 했던 잘못을 용서하소서. 나의 일이 방해를 받더라도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어 돌보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만나 돌보고 섬긴 사마리아인을 천사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천사의 길을 걷는다. 풍성히 받음으로 천사가 되고자 했던 잘못을 회개한다. 나의 일이 방해를 받더라도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주님의 천사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억지 천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억지 천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울에게 사자로 보낼 때 아나니아는 싫어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었고 다메섹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려고 하는 사탄의 사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울에게 주님의 사자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차 말씀하실 때에 억지로 주님께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예수님이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억지 천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로 변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에서 쫓겨난 청년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고 가정이 새롭게 되는 길은 폭력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로 변해야 합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을 거부했으나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청년 임시직으로 허들의 일이나 하는 아버지를 회사로 찾아가서 목사님이 권면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빠를 이처럼 사랑해요.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기 때문에 내가 나 되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억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폭력적이던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폭력의 아버지가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에게 억지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억지로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억지로라도 천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억지 천사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나도 주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를 찾아가는 천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울 같은 사람을 권면하는 사자로 세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억지 천사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주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를 찾아가는 천사가 된다.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을 권변하는 주님의 사자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베푸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청년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마음은 공허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은 때도 없이 나타나자 목사님을 찾아와 개 같은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무엇을 하든지 대박을 기다리며 열심히 노력했으나 자기에게는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을 경청한 목사님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전혀 베풀지 않으면 대박이 떨어져도 공허한 마음을 메꾸지 못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다 청년은 목사님, 아시다시피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말 그대로 백수입니다. 베풀려고 해도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히 베풀 수 있다네. 밝은 얼굴을 하고 미소로 사람을 대하면 얼굴로 베푸는 것이며 만나는 사람에게 고운 말을 쓰고 칭찬이 말을 하고 축복하고 감사한 말을 하면 말로 베푸는 것이요. 마음을 열고 따스한 마음을 주려고 노력하면 마음을 주는 것이요. 눈에 사랑을 담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자기의 몸으로 섬길 일을 찾고 몸으로 섬기면 몸을 베푸는 것이요. 앉은 자리를 양보하여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하면 좌석으로 베푸는 것이요. 마음을 헤아려 주고 배려하고 힘쓰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라네. 자네가 베풀기로 작정한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천사의 길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거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여 예수님처럼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예수님과 함께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행복한 천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본체를 비워 종이 되시어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시고 베푸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나를 비우고 종이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본체를 비워 종이 되어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시고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며 산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기를 먼저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증인의 삶은
유카리스티아의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고대 교회에서는 성만찬의 모든 과정을 유카리스티아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만찬에는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감사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만찬의 삶을 사는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몸으로 실천하는 성만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에 참여하여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갈망하여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공회는 예수님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서 가두고 위협하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 형벌은 가장 악독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요 수고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욕을 먹어도 감사, 중상모략을 당해도 감사, 오해를 받아도 감사, 선동대모를 당해도 감사, 손해를 보아도 감사,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의 기적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이웃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유카리스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는 데 참여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유카리스티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다.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참여한다. 나의 삶이 유카리스티아의 삶이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범사 감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불의한 것들, 죄악들, 거짓된 것들,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들, 불공평하고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과 치유와 축복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사망의 십자가를 생명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의 사망을 하늘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 불의한 자도 용서하여 깨끗한 자로 만들고 저주받은 자도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떤 저주도 축복과 감사로 바꾸시는 범사감사의 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이 자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도 죽고 바울도 죽고 오직 구원과 축복이 주님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폭력과 불의와 부정과 환난과 시험도 죽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못 박힙니다. 오직 생명과 축복의 주님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범사감사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신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고생과 저주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의 주님께서 용서와 구원과 찬양과 승리와 소망과 평안과 축복과 사랑을 당신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어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과 함께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못 박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나도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못 받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용서와 구원과 찬양과 승리와 소망과 평안과 축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과 함께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못 박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못 받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한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과 찬양과 승리와 소망과 평안과 축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채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